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저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대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의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이사야서 5장은 일명 그 포도원의 노래라라는 그런 이름으로 붙여진 전체 맥락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를 그 선지자로 부르는 소명 장면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그 백성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전체를 이제 포도원으로 비유한 그 나라를 다 이제 황폐화시켜서 다시는 이렇게 포도나무를 심거나 거두지 못하는 그와 같은 땅으로 바꿔버릴 것이다라는 심판을 이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애굽 나라에서 이렇게 옮겨서 떠다 심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주 기름진 그 포도원 땅에다가 옮겨 심었는데, 거기로부터 이제 그 좋은 포도를 맺을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며 심혈을 다 기울이고 그 포도원을 가꾸었지만은, 그러나 결국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고 들포를 이렇게 맺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포도원을 다 헐어버리겠다. 그 담을 다 없애버려서 멧돼지가 들어와서 다 그 포도원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이제 포도나무 대신에는 이제 여러 가지 찔레와 가시가 가득 우거진 그런 땅으로 만들겠다,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 포도원은 일종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요, 교회요, 또 하나의 나라인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또 그런 일이 실제로 이제 일어나는 일이 왜 있었느냐, 여러 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여기서 지적을 합니다. 짧게 한 4가지 정도로 얘기를 한다면, 첫째로 그들에게 그 공동체에 포악과 학대가 있었다. 일종의 정치적으로 압제가 있었고 백성들이 이로 인하여 고통을 겪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이 정의를 구해요. 미스터 파트라고 하는 것인데, 사법적 정의를 구했는데 그 반대로 이제 미시파흐라고 하는 그 비슷하면서도 아닌 거죠. 포악, 사람들을 막 압제하고 지도자들이 빼앗고 하는 포악이 있고, 제데크라고 하는 의, 공의, 그 약한 자를 돕고 그들을 위해서 돌보아주는 그런 사유와 사유적인 복지나 이런 것들을 원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이 짜하크라고 하는 부르짖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부르짖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악한 일들로 인해서 지나가는 나그네가 수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 어찌 이렇게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 같은 백성들이 부르짖는 일이 더 있었다. 말하자면 좋은 포도인 줄 알았는데 먹고 보면 신포도 같은 짝퉁인 거지요. 이와 같은 일들이 그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나라가 망하고 말았다. 이런 말을 망하고 말 것이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든 세상 공동체든 그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돼야 되는데 공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없어지고 백성들의 포악이 일어나고 부르짖음이 그들에게 임할 때는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부익부 빈익빈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그 포도원을 헐어버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원래 하나님께서는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율법적 제도적 장치를 많이 마련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각 개인과 각 가문과 그리고 또 지파별로 기업의 땅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계속해서 자자손손이 이어가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여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잘 안 이루어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부가 한쪽으로 몰리고 또 이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이러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이제 작고 또 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요. 안식일마다 종이라든지 심지어 가축들도 또 한숨을 돌리고 좀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안식일을 만들어 놓았고 또 안식년 7년마다 이제 안식년 논밭이라든지 포도원에서 저절로 나는 음식을 가난한 사람들도 그 한 해 동안 농사를 안 지으니까 그때 이제 주인이 농사 짓지 않는 그곳에 가서 저절로 난 그런 곡식이라든지 또 혹은 여러 포도라든지 이런 과일들을 저절로 난 것을 먹을 수 있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7년 안식년이 7번 지나는 희년 때는 또 모든 빚져 가지고 넘어갔던 논이나 밭이나 또 집 이런 것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고 노예로 팔린 그 중간중간에도 이제 희년까지 시간을 두어서 값을 매겨서 넘어갔는데 그 종이나 종으로 넘어간 자기 아들 딸들 돌아오고 자기 자신도 또 돌아와서 자유케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불공정을 한번 이렇게 리셋을 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해서 다시금 출발선상에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또 그 중간에도 가난한 이런 빚진 사람을 위해서 기업을 다 이와 같이 넘어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가까운 친척이 대신 빚을 갚아줘서 또 다시 잃어버린 것을 되찾도록 하는 기업 무르기 제도죠.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 무르는 제도를 통해서 다시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지요. 마치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서 그 집에 있었던 엘리멜렉 가문에 있었던 넘어간 그 모든 빚들을 다 갚아 나가서 다시 이제 나오미와 룻과 그의 가문이 그의 이름으로 다시금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과 같은 거지요. 그리고 아무리 빚을 져도 빚쟁이가 사람의 거독까지는 같이 가려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날마다 그들은 이제 곡식을 갈아서 밥을 내서 먹곤 했는데 맷돌은 이 빚쟁이가 와서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삶은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다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다 무산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또 부자는 더 부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집과 집 사이를 다 자기가 사가지고 자기 뭐 큰 대저택을 이루고 가난한 사람 옆에 못 살도록 얼씬도 못하도록 하는 거죠. 논과 밭과 포도원도 마찬가지로 다 사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자기 집으로만 자기 논밭으로 만들어 버려서 이제 기업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 시대에 점점 있어지게 된 거죠.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되는 거죠. 부가 너무 축적되고 한쪽으로만 치부되고 또 한 사람들은 또 가난해서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도 못 사는 이런 사회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포도원이었던 유다와 또 이스라엘 왕국을 또 심판했던 거죠. 셋째로는 또 술 취함이 가득하고 신앙에 대한 무관심이 가득하여서 그 포도원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11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후에는 수금과 미파와 수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그것까지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이 백성 공동체가 아주 음주 가무의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온갖 술을 마시고 술을 빚고 또 춤을 추고 또 놀이를 이렇게 방탕한 놀이를 위해서 온갖 악기를 다 만들고 즐기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런 일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는 아주 무관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무지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다.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리게 되고 우리가 목마르게 될 것이다. 하도 기름진 음식을 먹고 또 술만 이렇게 막 마시고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오히려 물도 못 마시게 만들고 기름진 것 대신에 아주 굶주림으로 그들로 이렇게 심판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씀과도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세상적인 즐거움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술 취함 대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 일을 늘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넷째로 각종 죄악이 선민 공동체에 가득 찼어요. 이것을 18절부터 22절에 23절에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매우 요약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죄악들이 그 이스라엘 포도원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아요. 한번 읽어볼까? 18절부터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 일을 속속이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하며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여기서 예를 들면 그들은 아주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위선적인 삶을 살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삶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도전하고 시험하는 일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가치관 자체가 완전히 변질됐어요. 선을 악하다 하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고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이런 윤리적 기준을 다 뒤집어 버렸어요. 동성애가 오히려 아름다운 것으로 추앙을 하고 권장을 하고 이단과 사이비 같은 비진리 이런 악을 독창적인 신앙이라고 추앙을 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막 빼내려고 들면서 자기의 들보는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리고 자기를 똑똑하게 여기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만을 해요.
칵테일 만드는데 열심이고 또 여러 가지 술 같은 것들을 막 빚고 이런 일들을 자행을 하고 또 모든 일을 다 법정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고소고발을 남발을 하고 힘 있는 사람은 유전무죄가 되고 또 권력 있는 자 유권무죄가 되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는 이런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이 법정에 끌려 들어가고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사법 정의가 다 없어져요. 재판관을 매수해 가지고 자기 편으로 삼아서 이와 같은 사법 정의도 다 사라져. 이런 일을 행하는 거죠. 여기 짧게 요약되어 있는 이 당시의 유다의 나라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라들이 결국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을 보게 되리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포도원을 다 헐어버리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땅을 다 불태워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포도원을 다 이제 불태워버리고 그 모든 뿌리도 다 캐버리고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 손으로 그들을 치겠다. 먼 나라, 아주 전혀 생각지도 않는 먼 나라의 군대를 이끌어오겠다라고 26절 이하에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을 완전히 짓밟아서 황무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결국 이것이 이제 이사야 시대에 일어난 일인데 얼마 후에 한 100여 년도 못 되는 한 5, 60년 후에 북이스라엘 나라는 남쪽의 히스기야 왕 때 그쪽에 와서 호세아라는 왕이 마지막으로 통치할 때 아수르가 와서 북이스라엘 땅을 다 그와 같이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남유다 역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한 150년 후에 결국은 그 나라에 멀리 있는 하여튼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 땅을 다 황무하게 하고 불태우고 백성들을 죽이고 끌어가는 일을 하고 말지.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많은 죄가 쌓여서 결국에는 회개치 아니함으로 이와 같이 패만한 거지. 이 포도원의 노래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요, 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한 가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이 포도원을 잘 기름지게 가꾸고 이와 같이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만 결국 들포도를 맺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포도원을 다 헐어버린다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지. 그래서 오늘날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장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가 잘 맺어야겠다. 잘 보니까 단포도인 줄 알았더니 먹으면 아주 쓰디쓰고 시디시고 맛을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으면 결국엔 그 포도나무를 베어버리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 아름다운 열매를 한 사람 한 사람 맺어가고 그냥 종교적인 신앙인이 되면 안 되겠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달디단 그와 같은 열매, 순종과 겸손과 온유와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로 말미암아 참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충성스러운 정의를 잘 세워나가고 진실한 그와 같은 열매를 맺어서 이 세상을 밝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자기의 포도원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주실 것이요 좋은 것으로 더욱더 채워주실 것이고 또 그 울타리들을 든든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복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인 우리가 다 하나님께 더 충성하는 그런 열매가 있게 달라고 더욱더 기도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